아멘. 아라비아 광야로 간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로 간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매우 바쁜 현대인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덱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택배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톰 행크스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 바쁘게 또 분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자신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비행기가 항공 가운데에 날아가는 중에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폭풍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바다로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된 그 페덱스 항공사에 단 유일한 한 사람만 생존하게 되었는데 바로 주인공 톰 행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추락하고 바다에서 힘겹게 겨우겨우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 4년 동안 무인도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일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매우 느리게 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힘겹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 무인도의 시절을 4년 동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톰 행크스의 인생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에서 이제 느리게 자신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가정으로 극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자신의 현대에 살아갔던 삶 가운데에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가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바빠서 자신의 힘으로 분주하게 힘겹게만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네의 일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느리게 분주하지 않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에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내가 목표한 것만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이 분주하고 바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49년에 제3차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 연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연도를 반추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살부터 13살까지 길리기아 다소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13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문화생으로서의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랍비의 인생을 살았고 그는 자신이 목표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자신의 유대교육 가운데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성장 스토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막지기 아마 부모님 곁에서 일반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랍비가 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스데반을 죽이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찬송 투표를 던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따라서 허겁지겁, 바쁘게, 힘겹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100여 명을 이끌고 가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가지들을 받아들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연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지적과 같이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면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하고 나의 바둥거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게 힘겹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에 주어진 상황마다 충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나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송 투표를 던졌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150개의 도시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청년의 모습으로 30대의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가 33세였을 것입니다. 140마일을 마치 날뛰는 황소와 같이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향하여서 칼을 차고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혈기왕성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기왕성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지금까지 살았던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감기게 되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두 눈을 감기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다른 삶이 따라해보십니다. 펼쳐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하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찬송 투표를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서서 자신의 힘으로 칼을 차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전혀 다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눈을 감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고 내가 바쁘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택한 자로서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전혀 다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고난을 받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레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애매히 받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겸하여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35살에서 49살 이전에 약 10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수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에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의 한 해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에 맞아 또 한 번에 돌에 맞고 3번은 파선해서 일주의 깊은 가운데에 생명의 위험을 경험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또 자신의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라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음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게 다가왔던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애매히 받는다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 자아의 모습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얼마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즉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나 자신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칼이 들어와도 순교의 순간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질문 가운데 이에 대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구원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순교의 순간에 주어진다고 해도,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1절에는 주변에 있는 듣는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자신의 목표하는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이제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나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표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온전한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최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고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혼자 걱정해야 됩니다. 혼자 힘겹게 바쁘게 힘을 써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안정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쫓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주어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나아가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라비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라비아 지역이 아니라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와 가까운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장 먼저 선택한 지역은 광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지역에 아마 모세가 출애굽하며 지나간 흔적에 있는 시내 광야 지역, 아라비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택한 그릇이며
고난의 학교를 레슨하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광야 학교. 광야 학교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레슨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바쁘게 힘겹게 자신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광야라고 하는 지역도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레슨되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간 것이고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내하지 못했는데 인내하게 되는 레슨을 경험했고 그전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찬성투표를 던지고 자신의 힘으로 스테반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면 기다림의 레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자아가 살아서 자신의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레슨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림 없이 너무나 빠르게 결정하고 나 스스로의 자아가 교만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꼭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빠르지 않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레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볼 때에 하나같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무명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 학교를 하나같이 통과하며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80세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몇 마리의 양을 치던 그런 노인의 모습 가운데에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엔기디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무명의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7살쯤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개선의 모습의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를 광야 가운데 푹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레슨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과목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 2년 동안 들어가게 하셔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자신의 자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 가운데에 떡과 고기의 작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레슨을 경험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돌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런 무료한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꼭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인생 가운데에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인내와 기다림과 겸손이 없다면은 아직 광야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하셔서 고난과 광야라고 하는 레슨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빛 가운데 만난 사도 바울을 고난으로 레슨하셨고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레슨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점점 세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 리차드 포스터의 지적과 같이 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알았던 기존의 자신의 성경 이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이해가 사도 바울에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 갔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홀로 무명의 침묵의 광야의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레슨 받지 않고 하나님께 레슨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33세가 되기까지 배워왔던 구약의 율법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이해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혈육의 사람에 의해서 배우지 않고 그동안 배웠던 구약의 성경 39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은 족장 시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은혜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서 옛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그런 구약적 이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한 옛 언약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실패 없는 완전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스토리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구약적인 옛 선지자의 성경 이해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구약적인 실패한 옛 언약의 그런 그림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시며 실패 없으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을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얼마나 선명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에게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있거늘 너희가 다른 복음에 왜 꾀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겹게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해서 33세에 회심하기까지 그는 너무나 바쁘게 자신의 목표 지향적인 너무나 힘겨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를 그에게 허락하셨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빚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광야 학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슨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 눈을 가르시고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기다림의 훈련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 나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을 경험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함의 훈련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분주하게 힘겹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주어진 고난의 상황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광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